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필 기도합니다의 김파롱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떠세요? 필리핀에 선교 여행차 오신 분이 필리핀 맞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유인즉 이 날씨가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울 줄 알고 왔는데 한국 날씨는 요즘 폭염에 물폭탄에 종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직도 교회 가면 종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날씨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썰렁하게 한다고. 필리핀이 시원한 이유가 목사님 썰렁 개그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날씨 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계절이 바뀌고 있고 또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대처하느라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는 명태가 없다죠. 참 지금 열대어들이 오히려 잡히고 있다는 소식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과일도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잘 된다고 합니다. 점점 북쪽으로 하니까 바람이 하나 있네요. 십자가의 복음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북한 땅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은 좀 무겁게 한 고등학생이 질문을 시작했네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고등학교 남학생도 그렇죠.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네. 집안의 종교가 저랑 달라요. 그렇군요. 제가 고민 상담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할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지갑에 넣고 다니라고 부적을 주십니다. 또 저희 엄마는 달마 그림이 있는 달력을 제 방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신심이 깊으신 분들이시네요. 어쨌건 저는 부적이나 달마 그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지는 알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었군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이거 순교자인데요. 그냥 있습니다. 죽지 않는 순교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다닌 친구가 제 방에 왔다가 그걸 보고 교회 전도사님께 말을 했나 봐요. 전도사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우상을 멀리할 뿐 아니라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형제하고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 신앙 문제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우상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면 싸움이 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친구가 그 집에 안 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텐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그리고 지만 알고 있지 왜 전도사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을까요? 어쨌건 좋은 일이 되겠죠. 모든 관계는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성함이 김혜석 선교사님인데 그분 해석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하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베델로 올라갈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죠. 바알. 그 발이 꼭 우상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마스다롯 이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알고 있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적이나 타종교의 어떤 그 형상화된 물건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기억 장치를 통과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이나 그림 등이 언제나 기억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방할수록 더 좋다. 그런데 친구처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을 잘 해석하면 어쩌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뱀은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참 신비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뱀은 언제나 조용히 다닌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이 먹이를 향하여서 이 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뱀을 칭찬한 건지 좋다고 한 건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싸움을 걸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조용히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집안을 확 기독교 집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도 우리가 또 해야겠죠. 이건 그 복음 전파의 순수함을 열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요. 그런가 하면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또 원하잖아요. 여러분 비둘기가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요. 이 비둘기가 부부간에 평생 죽을 때까지 정제를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결국 사람의 지혜로 끝나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또 잘못하면 분쟁의 요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형제님의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가에 아이 보낸 것, 범의 굴에다가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속에 보내기는 하는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응원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제님 입장은 제가 보았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생인데 종교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부터 부모님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질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정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형제님과 형제님 할머니, 어머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만 하고 눈치만 살피다가 이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튼튼한 응원군들, 이곳저곳에서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형제님을 묶고 있는 신앙의 어떤 지원군들이 많게 되면 이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뱀처럼 딱 꼭 조여서 숨통을 확 잡고,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할게요. 뱀처럼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들을 구원의 가족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부모님께, 지금 청소년이니까 특권입니다. 이게 청소년의 특권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엄마가 믿는 부처님은 엄마를 위해 죽으셨나요? 한번 좀 재미있게 접근하면서, 나는 그런 분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면 우리 가족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극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천국을 만드신 분을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 이렇게 말씀 한 번 정도는 드려줘야 그래도 아들이 말하던, 우리 손자가 말하던, 누군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회가 오면
그분들도 돌아올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형제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한 번 정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녹음을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도 한 번만 부모님께 할머니에게 우리 기독교를 당신이 믿는 신앙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원군이 필요합니다. 우리 CTS 조이 필리핀 필기도합니다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원군이 되어주고 응원군을 모아옵니다. 오늘 지원군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동안 부모님 공경하고 또 가정에 불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면서 지혜롭게 살아온 귀한 형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한다는 건 내가 이제는 우상을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CTS 조이 필리핀 이 필기도합니다에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지원해달라는 부탁이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으로 우리가 알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그 아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통해서 씨가 뿌려졌사오니 이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가 온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모든 것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힘이 되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 믿음 가지고 이 간증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조금 하세요. 근데 염려는 하지 마세요.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릴 거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비둘기 그러나 뱀 기억하세요. 오늘 두 번째 또 상담 내용입니다.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학연수차 필리핀에 와 있는 대학생이 저희 필기도합니다에 상담을 요청하셨네요. 기독교는 심리학적으로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인가요?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전공 과목에서 기독교는 심리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정과시키기 위해 만든 약한 인간들의 산물이다. 굉장히 어렵네요. 대학생이시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이 기독교 정신과 정반대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기독교가 약한 인간들의 산물인가요? 예. 그렇군요. 제가 이 분야의 질문들을 참 청년들하고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나름대로 늘 청년들이 언제 불시에 청년들은 참 좋겠어요. 자기들 모르는 얘기를 아무 때나 물어보더라고요. 좀 아는 얘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얘기 물어본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근데 모르는 얘기를 물어보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너는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냐고.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래놓고 저도 집에 와서 빨리 인터넷 찾아봅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저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가지고 이걸 알아봤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 포이에르 바하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아니고요, 포이에르 바하란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럼 나는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독교의 본질이란 책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규정한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그문드 프로이드 아시죠? 뭐 심리학 전공하셨으니까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 심리학적 배경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약점을 가진 인간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신의 존재에게 전공하셨으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으려고.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프로이드가 본 인간의 종교는 약한 자들의 변명이나 다름없이 본 것이죠. 이 배경에 그 철학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포이에르 바하의 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또 하나요. 이것을 프리드리 니체란 사람 아시죠? 나체가 아닙니다.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무신론 철학의 배경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초인이라는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의 윤리, 그리고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의 권력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와, 괜찮네요. 저도 예수님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데 권력을 누가 좀 주시면 제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면 부토피아인가요? 이것이 이제 유물론 사상의 배경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그 유머집에서 발견한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 쉬고 가게요. 신은 죽었다라고 화장실에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철학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니체는 죽었다, 기독교인. 근데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었어요. 니들은 다 죽었다, 화장실 청소부 아줌마. 야, 참, 어쨌건 기독교는 그동안 정말 갖은 도전과 수모를 당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광된 자리인가요? 고난의 자리였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뭐 유물론자들이, 기독교는 아주 뭐 사람들이 어떻게 만든 별것 아닌 것처럼 오늘까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많이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그놈들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참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수록 기독교는 더 확고해졌어요. 프랑스의 지성이란 그 볼테르란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책 중에 제1번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지금은요, 프랑스의 성서공회, 그러니까 성경을 발행하는 그 단체죠. 그 본부가 볼테르가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 통쾌.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올라올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결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넘어 선과 악이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왜 지옥을 만들고 실패를 만들고 고난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편한 것 만들고 싶은데 인간은.
그리고 그토록 완벽하게 속지사상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1600년 동안 40명이 시대와 국가와 문화가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들이 신화이면서 실제 역사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성과 정확성과 합리성을 갖춘, 와, 내가 말 너무 잘한다 지금. 예, 이 경전이 성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거였다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성경 가짜라고 우겨댔던 수많은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성경을 믿지 못하게 별별 이론을 다 동원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죠. 예.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세계입니다. 형제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도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나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의문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의문 같아요. 형제님 복 받으신 분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형제님이 의문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형제님한테. 너는 기독교가 뭔 줄 아니? 혹시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형제님한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라고 말한다면 종교고요. 신앙세계라고 말한다면 신앙세계입니다. 결코 어떤 심리학적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 이게 자꾸 설교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말만 하면 여러분이 나옵니다. 미안해요. 형제님, 프로이드나 아까 누구죠? 니체나 다 그 말년이 참 좋지 않았던 거 아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좀 잘못 뭐라고 표현하죠? 너무 인간적인, 그냥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애는 결코 아름다운 생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경을 붙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변화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엉뚱한 사회에서 어떤 자연에서 이론을 가져온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었는데, 성경을 그 비합리성을 얘기해 보려고 했다가 복받은 사람들, 배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이런 의문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또 성경에 의문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잠 좀 잡시다. 나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끝이 없이 질문이 많냐고요. 근데 제가 그대로 당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 초년에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얼마나, 어떤 놈이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질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 또 아는 건 최선 다해서 그 설명을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형제님, 의문을 가지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신학적인 문제들도, 심리학적인 문제들도 한 번은 이게 진짜 그럴까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형제 돼서 심리학적인 아주 위대한 또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 하시면요, 좋은 형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대답이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설명법이 또 형제님 뒤따라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산물 같은 이 종교,
또 문화, 사실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구분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람 이하에 놓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참으셨기에 우리도 참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체계요 종교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 인류학이나 문화 인류학에서 구분하는 하나의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게 의문을 주시고 내게 또 그 답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시는 이런 자상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는 우리 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설득이 뒤따라 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에 대한 의무를 가진 모든 형제 자매들,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설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필기도합니다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요? 답을 줄 수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자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말입니다. 이 고민이 있다는 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서로 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풀어질 것이고 또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필기도합니다. 우상의 흔적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 다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아주 특권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기독교를 더 확고하게 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성경 해석이 여러분 생활에서 검증되는, 경험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즐거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